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188쪽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헛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국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득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성령 강림 주일에 오프라인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리게 됨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금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러한 영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은 그 성령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예수님이 또 이 일을 이루어지도록 내가 아버지께 뭐하겠다? 기도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자들이 성령님의 강림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고
물로 세례를 받았고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 훈련 받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할 텐데 왜 성령으로 꼭 세례를 받아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날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에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 단순히 어떤 병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이 아닙니다.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권능도 아닙니다.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권세도 아닙니다. 이미 이러한 것들은 우리 주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전도 훈련을 위해 제자들을 파송했었는데 그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으로 능력을 행하였고 또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 이 능력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새로운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아야 할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이 지난 시점에 몇 명의 제자가 남았습니까? 승천하실 때 500명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이를 때에는 약 12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은 몰라도 사마리아 그리고 땅까지 증인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수도 그렇고 제자들의 상식도 그렇고 제자들의 능력도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겨질 제자들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써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1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언제 성령 강림하실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은 오직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역사적인 날에 대한 사건을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그리고 초목절, 그것과 함께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을 칠칠절 혹은 맥추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6월절 후 안식 지나고 그리고 그 첫날 다음으로부터 7주가 지나면 바로 50일 되는 날인데 그날을 오순절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게 다섯을 가리키는 오와 열을 가리키는 순을 합쳐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절기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특별히 보리를 추수해서 이렇게 저정하는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6월절 그 첫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부터 7주간을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칠칠절 그렇게 구약 성경에는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오순절 날도 그들은 그래 왔듯이 마음을 같이하여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헛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그런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 안에 가득 채운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사람들의 귀에 바람 같은 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리고 헬라어로 푸뉴마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한편 바람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람의 신비와 성령의 신비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방향도 바람이 임의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성령의 역사도 그렇게 신비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뜻대로 역사를 합니다. 그러한 유사성 때문에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아무튼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들 있는 곳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귀에 들렸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령은 마치 불의 헛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불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임했다 그랬거든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 여러분, 이것은 1장 15절에 기록된 성령의 세례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불의 허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이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가 어떤 특별한 사람, 담임 목사 위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12사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으로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공동체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데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 사람들은 다 갈릴리 촌 사람들입니다. 외국어를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그리고 라틴어로 말하고, 그리고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 스페인어, 온갖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놀라운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했었는데 뭐냐면, 나도 열심히 해서 방언을 받을 바에 이왕이면 영어로 방언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실 영어로 받기 위해서 좀 소망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젊었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힘들게 공부 안 해도 영어로 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그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그것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영적인 피가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그것을 드러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증인과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으키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은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120명의 제자들이요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5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때마침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살던 그 지역의 언어로 지금 제자들이 전한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발칵 뒤집혀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우리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놀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듣게 된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난 그곳의 언어로 듣게 된 그 제자들이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이게 보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위대한 구속사에 대한 일입니다. 예, 제자들이 다른 나라 언어를 방언으로 받아서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복음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온 그 지역이 어떻습니까?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흐리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어디입니까? 티리스강 동편에 있는 바데, 메데, 엘람 이런 지역은 지금의 어디입니까? 이란, 이라크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그 지역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본도, 소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이런 지역인데 여기는 지금의 터키 정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서쪽으로 어디냐면 유럽입니다. 로마와 아프리카, 리비아,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이런 섬들을 의미합니다. 남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 그쪽 지역. 그러니까 이 모든 지역에서 온 그 사람들이 쓰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15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당시 갈릴리 출신의 촌사람인 그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은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때로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참 자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지만은
밖에 나가서 제대로 복음 증거하지 않았다면 성령의 권능이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성령의 권능은요, 증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교회의 탄생과 시작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죠?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라는 단어가 어디 등장한 줄 아세요? 등장하지 않아요. 어디에 가서 등장하면 등장하지 않아야 하는데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사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 가서 등장하면요, 사도행전 5장 11절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그게 두려워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브리아 사건 이후에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고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순절까지 함께했던 몸의 숫자가요 12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적지 않는 숫자입니다. 이민교회 중에 120명 성도가 모이면요 큰 교회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는요 어느 정도 내부적인 위계 질서로 그리고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로 선택하는 그러한 조직과 위계 질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지 않는 숫자가 모였다 할지라도, 그리고 기도하고 조직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리켜 교회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에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비로소 교회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교회의 정체성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결정으로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120명의 사람을 소집해서 사회를 자 이제 우리 한번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장시간의 토론을 거치고 야고보가 동의안을 내고 사도 요한이 제청해서 한번 찬반 투표를 합시다 했더니 뭐 10표 찬성, 2표 반대, 그리고 더 큰 모임, 온 교회 모임 했더니 뭐 100표 찬성, 20표 반대. 야, 찬성이 많으니 이제 교회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루살렘 그 모임 속에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 모여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건물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극히 적은 수일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비로소 교회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만이 진짜 그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십자가 간판을 세웠다고 해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지 아니하면 그냥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야 비로소 교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섬김의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의 주제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그냥 성령이 임하는 그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역사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의 가장 큰 사건은요, 제자들이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방언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언의 통변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하늘의 언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다른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방언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죠?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권능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숨어 지냈던, 문을 꼭 닫고 숨어 지냈던 그들이요, 순식간에 문을 활짝 열어제키고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받은 방언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 숨어있던 그들이 뛰쳐나와서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자기들만의 모임은 그냥 모임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만 교회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도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몇 사람끼리 그냥 우리끼리 그저 좋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닫혀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비록 적은 숫자일지라도 세상을 향해서 열려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린 공동체, 세상을 향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게 된 복음은요, 사실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또다시 나를 통해서 누구인가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입을 닫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흐름이 나에게서 끝나고 맙니다. 복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고 내 뒤에서 끝난다면, 다른 가정으로 흘러가지 않고 내 가정에서 끝난다면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섬김의 교회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의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 사건
사건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빠짐없이 정말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서로 간에 만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씀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기하는 것 구할 때 아버지 어떤 능력을 병을 고치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위해서 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정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각 친정들에게 임하여지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아버지의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사랑하는 교우들의 신령소의 그 모든 것을 다 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저들의 심령 속에 선명하게 기록되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